Show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2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난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들은 말하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그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구미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김천에 한일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오늘 한일 중고재단 이사장님이었어. 제가 혹시 선친의 이름이 누구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김천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여름이었는데 근데 제 아내는 막 배가 좀 불러졌는데 제가 이제 그 고아원을 한번 찾아갔어요. 고아원 원장님한테 원장님 우리는 어린이들을 성경으로 전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저 어린이들에게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저 고아들이 험악한 세상에 자라나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아이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원장님이 한참 동안 우리 부부를 위로 아래로 쳐다보시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제 아내가 노래를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전 쭉 이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점심을 차려주는데 우리 그때 막 여러 날 굶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밥을 먹었어요. 원장님이 한 번씩 뒤에 와 들으시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고아들이 외로워하다가 제 아내를 막 붙들고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녁 때 또 우리 저녁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또 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까지 한 2km쯤 되는데, 걸어서 오는데, 제 아내는 걸음을 그렇게 못 걸어요. 한참 그것도 처져 있고, 빨리 오라고 기다렸다가 쩔뚝쩔뚝 절면서. 그때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이튿 아침에 또 가서 성경 가르치고, 점심 얻어먹고, 또 성경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근데 그 아드님이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칸타타 때 만나서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김천에 학교에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마침 김천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점심 같이 하자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 점심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되느냐고. 내일은 된다고. 그러자고. 그 이튿날 점심을 먹었어요. 불고기집에서 먹는데 사모님하고 두 분을 앉혀놓고 제가 상을 밀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분 선진대진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었고 아드님도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그 아버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고 저는 제가 제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시내를 다니면 지방을 다닐 때마다 아들이 얘기하면 야 영구가 아버지 저 산고개 넘어가면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는 이용원 목사님을 계셔. 그 목사님 늘 이용원 이발소 하면서 자기 이름 소개하고 있었는데 거기 내가 초대받아서 한 100여 명 된 나환자들하고 일주일을 지냈어. 구원을 받았어. 저기 저 과원에서 내가 집회를 했어. 저기 좀 더 지나가면 어떤 교회가 있어. 그걸 제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아들이 거기에도 묻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한 50년 동안 복음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그 일들을 담게 하시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들 고통할 때 계주종이 와서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냥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한데 과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느냐. 제가 내게 사람을 문둥병을 고치라 하는도다. 필리건 시비를 해서 전쟁을 하려면 이제 아람 군대 전쟁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나만 장군은 뭘 했을까? 이스라엘 왕이 옷만 찢고 그냥 나만 장군이 그 뭐 왕궁 어디 머물러 있었는데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려서 엘리사가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근데 그 기간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흘러가서 이제 엘리사 귀에 들린 동안 한 2, 3일 걸렸을 거라고 사마리아 성 안이 일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 2, 3일 동안 나만 장군은 뭘 했겠나? 왕이 문두병 고치는 길도 모르고 고칠 방문도 그것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막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엘리사가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사마나가 나타나더니 딱 쳐다보고 당신 문둥이 나만인겨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단가 7번 목에 그러면 씻어져요 하고 문 닫고 상황 끝 문 닫아버린 거라요.
남한 장군이 세상에 내 생각은 제가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이 고치를 가였다 그랬는데 왜 이러지? 그럴 거야.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내 문둥이를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엘리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 문둥이에 나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시험적인 이야기가 나만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만은 분해서 그냥 다메섹에 갔어요. 가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로 나왔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 아니라 분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내 마음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내 1962년도에 기술하산 시험에 불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 시골에 있으면서 저녁마다 참외 소리도 가고 수박 소리도 사과 소리도 많이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리를 해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감을 따도 그냥 당기면 가지가 부러지니까 돌려가지고 감을 따고 난 진짜 착한 도둑이에요. 그 참외만 따면 팍 밟고 들어가는데 저는 그 절대 안 그랬어요. 참외를 따가는 것보다도 참외 순을 밟는 건 농부에게 더 손해니까요. 참외 줄기를 밟지나 바울을 더듬어서 이렇게 밀어가서 다가갔고 난 지금 참외 따먹은 것만 버리는데 저는 참외 냄새 맡아보고 익은 것만 하나 딱 따가 왔어요. 그러니까 도둑 가운데 아주 착한 도둑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착해. 쟤들하고 달라. 난 예수를 믿어. 착해. 난 진실해. 난 이런 거 생각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앞길을 탁탁 막으시는데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 계셔서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막히고 공부하는 일이 막히고 다 막혔습니다. 마지막에 기술하사관에 들어가면 하사가 되면 영의 거주가 되고 월급을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충분한 계산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시험에 떨어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시험에 이빨 때문에 이빨이 깨지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만큼 생각이 안 돌아간 거죠. 그러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내가 바보 같은 놈이고 병신 같은 놈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망했고 내 생각을 따르면 모든 게 망할 거라는 걸 확실히 알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싫고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을 보면 그렇게 믿고 또 나처럼 닮은 사람도 저는 싫어했어요. 정말 제가 저를 싫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바에 와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 작년에 우자매님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근데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나는 암 선고를 받고 아내와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치료를 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나보다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자매님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라면도 끓일 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라면 끓일 줄 알고 모르고 뭐 있습니까? 물 끓여가지고 라면 넣고 그다음에 스프 넣고 김치조각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 넣고 끓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돼요. 덜 끓으면 한 번 더 끓이고 더 끓으면 불 끄고 그러면 돼. 물론
물론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자매를 사랑했구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자매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만일에 암에 걸려도 아내가 잘 돌봐주고 정말 위해주면, 근데 이젠 이 어른이 암에 걸려 죽음 앞에 있는데 뜻밖의 아내가 먼저 가고 세상에 그렇게 믿던 그렇게 곱고 고마운 아내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세상이 다 빈 것 같고 이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그런 감정을 그 어른이 느끼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표정 관리를 해서 표현을 안 했지만 속에서 싶어서 왜? 이 어른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그 모친을 데려가셨구나. 이 어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날 그 어른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복되게 지날 겁니다. 당신 왜 먼저 갔어? 당신 하늘나라 내려오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재현 목사 사모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백혈병으로. 김재현 목사 장모님이 대구 우리 교회 그 처녀였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자매였었어요. 이분이 그 가산이라는 곳에 학교 교사로 있는데 어느 날 형제 그 신방 가자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먼지 몰라. 산 막 고갯길. 거기 갔다 우리 막 다 지쳤어요. 자매님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소식이 없더니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이제 딸을 낳아서 그 자매님이 이제 김재현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자매가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몇 번 만나서 믿음을 지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참 그 자매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김재현 목사가 아내 이야기를 30분 동안에 하더라고 장례식에서. 그러면서 아내하고 사랑했던 이야기, 아내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김재현 목사하고 그 아내가 참 순수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 김재현 목사 사모는 마음의 세계에서 질병을, 백혈병이나 무서운 병을 가지고 싸우고 있은 동안에 그가 세상에 있는 젊은 부인하고 달리 마음이 하나님 편은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서 이 사모가 무슨 얘기냐면 친정엄 앞에 하나님 최고 하며 죽었다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 아이가 어떻고 내 뭐 당신이 어찌고 뭐 그 참 우리 하나님 최고. 제가 장례식에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육신적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기술을 갖춰서 돈을 집을 짓고 뭐 사고 이렇게 사는 삶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 몸이 편안히 쉬할 안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따뜻한 뭐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몸을 위한 거실도 있지만 마음에 거처할 마음의 그 공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몸이 거하기 위하여 정말 고급 아파트에다가 뭐 자동으로 되고 좋고 뭐 다 줘놨는데 마음이 머무르거나
마음이 쉬거나 마음이 평안하면 늘 마음이 시무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김재희 목사 사모는 몇 년 동안 병과 싸우느라고 몸은 많이 지쳐있고 시달려 있었는데 마음은 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마지막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 최고 하고 죽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세계를 주시려고 하면 그에게 병을 주었구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했는데 김재욱 목사가 하는 그 간증 사모하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모에게 하신 일들을 그렸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하고 우리가 받은 의미가 다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너무 놀라운 거죠. 제 딸이 그라시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그 보리스 선생님 뭐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꼭 오라고 초대해야 하느냐, 네가 지휘하면 안 되느냐 그래. 막 그 이번에 음악회 보내서 꼭 와야 한다 하고 이제 막 전화 오고 그랬대요. 네가 하면 안 되느냐 물어봐요. 제 딸이 뭐라면 아버지 똑같이 지휘봉을 잡아도 내가 하면 목소리가 흐려지고 보리스 스님은 깨끗해진대요. 그분은 음의 마술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콘닥트를 탁 하기 시작하면 음이 깨끗해진대요. 그다 가면 또 흐려지기 시작했다가 한 번씩 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음악회 대상을 받는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음악은 합창단이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지휘자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합창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합창 1등 했는 이유는 우리 지휘자가 저쪽 지휘자보다도 작곡가의 마음을 훨씬 더 넓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저들이 뭐 진짜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이해 안 가듯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지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음악의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작곡가의 악보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익히고 생각하고 하면은 작곡가가 악보를 가지고 작곡하는 그 마음이 환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가 작곡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 곡이 살아나고 어떤 한 작곡가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멋대로 곡을 만드는데 그런 건 절대 점수를 못 얻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곡가는 2등한 작곡가보다,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했어요. 우리 지휘자는 2등한 지휘자보다도 작곡가의 마음을 훨씬 더 폭넓게 파악해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그래요. 그 악보를 자세히 보면 날 며칠. 그래서 작곡가의 마음이 막 떠오른대. 그러면 그래서 이 마음이 이래서 이런 곡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했고 떠오르면 그걸 이제 합창단에게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해야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 합창단이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 음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음악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는 음악 악보 보면 콩나물 대가리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처음엔 성경 줄거리 말다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 때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읽고 또 사고하고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와이프를 하든 합창단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합창단을 시작할 때 그때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셋인데 많은데 후원을 받아 참 잘 돼가는데 이 피아노 트리오가 해산됐다는 거예요. 왜? 세 사람 마음이 안 맞아서. 조선일보 기자가 굉장히 섭섭하게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합창단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세 사람 마음이 안 맞아, 셋이 안 맞아서 결렬되는데 합창단 수십 명인데 어떻게 이 합창단 이끌어가지? 어떻게 인도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합창단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합창단이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합창단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합창단은 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합창을 하다가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왜 저 사람만 솔리스트 세우냐고 나도 잘하는 그러면 그 어떻게 내가 물론 단정은 아니지만 고민하다 내 마음의 마지막 결론이 만일에 하나님이 이 합창단을 이끌어 가시면 이 합창단은 된다. 이 합창단 된다. 어떻게 하나님 이 합창단을 이끌어 가지? 그래.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노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 길게든 짧게든 합창단이 노래할 뒤에 반드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한다고 종교 행사한다고 한번 제가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왜 종교 행사를 했냐고. 너 무슨 종교 행사 하나님 안 했냐고. 하나님이 다 종교 행사냐고. 우리 애국가보다 하나님 보아서 그러면 다 종교 행사냐고 그랬어. 마침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있어가지고 아무 이야기 못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또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 합창단을 이끌어. 그래 제가 정확한 것은 이번에 산페테르부 국립음악원에 나온 합창단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일대 그것 5등 했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합창을 하든 독창을 하든 피아노를 치든 아니면 운전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무너뜨려도 원자탄을 터뜨려도 하나님 이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울산에서 우리가 2회 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칸타타를 했습니다. 공연장 관장님이 와서 리허설하는 걸 봤어. 깜짝 놀랍니다. 이런 합창단인 줄은 몰랐다. 안산에서 우리 할 때 안산 단장님, 그 관장님이 리허설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세계 최고 합창단이 뭐 두 곡하고 말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지시하고 그거 바꾸라 그러고 지적하고 야, 이 합창단이 세계 최고 합창단이 원인이 있구나. 하루 종일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받고 다시 숨을 쉬어라. 숨을 거기도 쉬어야 돼. 숨쉬는 위치를 가르쳐주고 막 그거. 관장님이 너무 이래서 1등이 되는구나.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살인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37회는 나중에는 채미 박진영이가 막 목이 쉬고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미국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내리자마자 목이 좋아졌도 왜 비행기에 잠을 실컷 자니까. 내가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딱 비행기가 고도를 잡거든 그때 잠 자라. 왜냐면 고도 잡기 전에 의자 뒤로 못 제끼게 가잖아요. 그래서 의자 제끼고 실컷 자라 내리거든. 잠 깨지 말아가는데 정말 합창단 그게 또 잘 훈련됐어요. 버스 타고 오면 잘 자요. 버스 안에 그냥 밥만 뭐 숟가락 놓으면 그냥 잘 자요.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그거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길로 인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방 족속들 내쫓지를 못해서 통일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서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빠져서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도 역시 두려움 속에 빠져서 블레셋 사는 법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겁이 나서 전쟁을 못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두 사람 병기만 둘이 가서 블레셋 다 내쫓는데 사울이 가서 했더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쫓아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획에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이 마음속에서 계집종의 이야기 듣고 사마리아가 선지 앞에 문둥에 나왔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마리아까지 안 왔어요. 믿음이 왔는데 우리가는 항상 믿음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같이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문을 어째고 칩니까? 시비하는 줄 알고 막 근심하고 옷을 찢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동안에 나만 장군 문두에 고치나 안 고치 어르더릇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기별해서 그를 내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다봤습니다. 너 요단강에 가서 일본 목욕해라. 그럼 네 살이 깨질 거다. 사환을 시켜 그렇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 마음에 내가 일개국의 장군인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손 흔들어 문둥에 고칠 줄 알았더니 얼굴도 안 내고 코빼기도 안 내 보이네. 이건 틀림없이 문둥에 고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단에 일곱 목욕하라고 그래. 내가 뭐 목욕 안 해서 문둥에 걸린 줄 알아? 다메섹강 아무나 바르바르 있는 그게 훨씬 더 깨끗해. 그거 씻으면 깨끗하지. 나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분한 모양으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일하는 게 사탄도 일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사탄은 다시 기회를 타서 나만 장군 문둥에 못 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도록 해서 그냥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몇몇 부하들이 장군 앞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우리 장군님이 일할 때 냉정히 처리하되 이번에 왜 저렇게 감정을 가지고 일하시지? 요당에 일본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 말 안 듣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저러지? 안타까웠어요. 야,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한 사람 말입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가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하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또 앞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두 사이 머뭇머뭇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들이라는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때 우리를 이끌어주고 교제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군대는 전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난 전우 필요는 언제 느꼈냐면 찹쌀떡 얻어먹을 때인데요. 저같이 총 쏜 그 친구가 그날 형님이 육군 장교가 되어 면회를 왔어요. 훈련소 면회가 안 되는데. 그래 동생이 좋아가지고 막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형 깜짝 놀라면서 너 왜 혼자 왔어? 그래요. 너 몰라도 군대는 전우라는 게 중요해. 내가 전투라다 총을 맞아봐 피를 흘려봐. 전우가 없으면, 전우가 있어도 같이 못하면 그냥 버리고 가면 넌 죽어. 전쟁 때 총알이 비워치면 오는데도 전우가 있으면 네 붕대를 가지고 삼해주고 너를 끌고 진지까지 오도록 해주고, 그런 전우가 있으면 네가 살아. 전우는 생명과 같은 거야. 너 왜 전우 없이 왔어? 이 친구가 전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총 쏜 나를 보고 내가 된 총 쏘아줬다고 야, 마국수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부러움을 싸고 와서 장기가 딱 총 쏴. 아, 야, 수고한다. 너 뭐 먹을래? 찹쌀떡. 그랬어요. 그 형님 진짜 기분파 형님인데요. 그 앞에는 찹쌀떡, 그 큰 이만한 알면 그 사람 입 그렇게 다, 그 여 앞에 갖다 놔. 그러고 옆에 그 판매하는 병사 보고 너 숫자 세려. 내가 돈 낼게. 너 먹어. 그래. 너 그렇게 찹쌀떡 많이 싸고 뭐 숫자를 못 세는 게 온통이었죠. 한 7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전우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니까요. 마귀가 역사에서 남한 장군을 끌고 왔는데 옆에 전우가 교제 안 해줬으면, 그렇지요? 그냥 분한 모양 그냥 갈 텐데. 옆에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제가면 큰 일을 하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우의 말을 들어주고 전우의 말을 인정해야지. 네가 말 안 하시거라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좀 어린 형제가 와서 그 형제님이 그래요 하면 좀 대도 안 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마음 좀 들어주고, 이 교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100% 맞는 사람만 받지 말고 한 50% 맞는 걸 받아들이면 좀 넓은 사람이고, 30% 맞는 걸 받으면 아주 무지무지 넓은 사람이고, 10%도 안 되는 걸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크기를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고비가 우리 모든 신앙에 하루도 수없이 타락할 수 있는 고비,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고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고비, 죄에 빠질 수 있는 고비, 때로 막 욕망이 일어나고 그런 쪽으로 몰아넣으면 우리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면서 반대편에게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앞에 앉아 계신, 내가 뒤로 딱 돌아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각도 딱 돌려가지고 부정적인 거, 아닌 거, 잘못된 거, 절망적인 거 딱 보이면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고,
이런 교회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 다 그래요. 오늘 아침 우리 이명구 장로님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대학에서 우리 보고 대학에 마인드 학과를 설립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인도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인도 사람들 우리 마인드 강의 책을 보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가나 주지사님이 우리 마인드 강의 그 책을 보시고 여기 우리 학생들이 가르쳐 줘라. 땅을 주는 센터를 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그분들은 막 감탄, 이런, 왜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내가 중국에 책을 출판해서 성경 이야기 다 빼서 그렇지. 이 책을 중국에 할 때 해주는 분이 몇 번 읽더니 내가 도저히 못 도와주겠다고. 이게 하나님 말은 없잖아. 읽어보면 하나님 생각이 꽉 타서 나오는 그런 책이라고. 이명구 장로님 이제 앞으로 인도에 가서 대학에서 마인드 강의 학과를 지금 설립하도록 제의를 받아 인도 대학에서. 이명구 장로님 지금 그런 학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느 대학이든지 제가 델리에 있는 큰 대학 총장님 저를 찾아와서 마인드 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께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인드 학과 졸업식 때 그리고 이제 뭐 마인드 박사 되고 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마인드 학과의 최고봉은 구원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 학과 잘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벌써 권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권위자예요. 여러분 딱 이해하면 탁탁탁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문둥병 된 그 모양으로 다메섹에 갔다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내가 참 바보 같은 여자들 말 들어서 창피만 나고 왔다. 그렇게 하겠지, 그죠? 자기 잘못한 줄 모르고. 그렇지요? 잘 되면 재탄, 못 되면 조상 다 끊었는데 지가 잘못해 가서도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못 나왔잖아. 내가 네 말 들은 게 바보야. 내가 마누라 말 듣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막 창피해 막 그래 화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 앞에 나가 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밑에 종들 이렇게 하게 하고 그때 나만 장군의 마음이 딱 끌리면서 그래 가자. 해보고 안 나오면 그때 말은 늦지 않다. 가서 목욕해보자. 우리 신앙이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넘기는데 안타깝고 애달픈 것은 그 중간에 옆으로 삐뚤어지고 꺼지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만은 거의 미끄러져서 쓰러질 뿐 하다가 돌아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미끄러지려고 쭉 하는 사람도 있고 나 붙잡아 해놓으면 뭐 붙잡은 사람이 없어서 푹 빠지는 사람도 있고 웅덩이 빠지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많아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수만 명이 된다고 그랬대요. 피파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종종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회개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한 번은 전쟁에 다녀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와서 재산 다 노략에 가고 아내와 아이들 다 잡아 온 성을 불질러 버렸어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울면 울수록 슬퍼하면 슬퍼해서 슬픔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마음은 농사짓는 땅과 같아. 이런 마음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계속 자라 열매를 맺고요. 감나무를 심으면 계속 자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슬픔을 심어놓고 슬퍼하면 슬픔이 점점 커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미움을 심어놓고 지나면 자꾸 자는 미움이 자라서 온 주위가 미움으로 가득 차고요. 반대로 기쁨을 심어놓고 놔두면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마음을 충만케 하고요. 믿음을 심어져 놓으면 믿음이 자라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처자가 사로잡혀 가고 집은 불탔고 잿더미 위에서 밑에 사람들하고 슬퍼하고 울고 울었습니다. 울고 울려면 힘이 다 빠집니다. 우는 것도 큰 노동입니다. 정말 그래요. 울면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슬픔이 점점 커지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약속했고 왕이 된다고 하는 말씀하는데 왕이 될 것 같지 않아 보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따라왔다 잘 된 게 뭐 있노? 왕 된다더니 처자 다 빼앗기고 뭐 잘 되면 뭐 하노? 손해봤다 떠나가자. 그냥 죽이고 떠나가자. 이런 험상궂은 거친 사람들이 돌멩이 넣고 사방에 눈을 구룩 뜨고 하나 둘 모여드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위급했습니다. 평소 때 하나님만 찾다가 딱히 그러다가 날개 있지만 날개짓 안 하다가 강아지가 물락하면 막 날개친다 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날개를 믿음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강아지 물라면 핫소지게 막 그러다 보면 한 번 날고 두 번 날고 그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보통할 때 날개 안 쓸만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슬퍼하고 둘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자기 동료들이 막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오니까 야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미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이런 소망적인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마음에 절망이나 고통이나 슬픔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속에 슬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슬픔을 이기고 정말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사울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정말 부활했어? 누가 본 사람이 있어? 부활 어디 계시는데 누구 봤어? 어떻게 부활했어?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를 믿으니까 속에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죽어서 진짜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해? 사기꾼들이야. 선량한 시민들 현혹시키는 무리들이야.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야. 이 예수쟁이들, 사기꾼들, 선량한 시민들, 현혹하는 사람들, 사회 악이야.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사탄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니 확인도 안 해보고 부활하는 사람 보면 물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참 중요한 조건을 하나는 자기 생각 옳다면 옳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게 보여도 이게 사실인가 누가 봤는가 확인해 봐야 하고 내가 아닌가도 확인해 보면 정확히 선언해주는데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 사흘 만에 부활해, 그 생각이 일어나 그대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나를 믿는 마음들이 무너진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틀리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집사님,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한지 몰랐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집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게 하지만은,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눈을 흐리게 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하면 부정적인 게 옳은 것 같고, 긍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 긍정적인 게 옳은 것 같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잡아가지고 옥에 넣기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을 잠멸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빛이 번쩍하고 비치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리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내가 누구를 비방했지? 난 비방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를 비방했지?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나를 비방했다고 합니까? 내가 비방했다고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이 들리는 소리 듣고 사울은 깜짝,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셨단 말이 사실이네. 난 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믿어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게 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날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오다가 자기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큰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생각, 막 너무 가책이 견딜 수 없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핍박했어. 예수님 말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 길까지는 누가 시켜서 갔느냐면,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리스도를 핍박으로 시켜서 그리스도를 잠멸하고 교회를 잠멸한 그런 일을 해왔고, 이제는 자기를 끌고 간 그 생각들이 악한 일, 잘못된 거기서 딱 벗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내 속에 정욕이, 내 속에 욕망이, 내 속에 쾌락이 일어나서 내 몸을 움켜잡고 쾌락이 원하는 대로 끌고 왔고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고 왔고 내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끌려다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주인은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의 돈이 아니고 우리 이끄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 아닌, 자기 속에 우러난 생각이 아닌
다른 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라. 앞을 못 일어났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누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왜 어리석었는가? 내가 왜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했던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으로 들어가 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시오. 그렇죠? 좀 이따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울에게 네가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희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이 증인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하늘에 가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사울을 거기서 죄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을.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서 사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한 주께 받은 주 예수 잡히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가 내게 보이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산 그 사실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너를 세웠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육신 속에 밥 먹고 자고 생활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에 끌려다니질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성탄절 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2016년부터는 지각 좀 하지 말자. 물론 삶도 좀 부득이하게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좀 미리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간증도 교제도 하고 또 주일 하루는 주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주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시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밝고 복되게 인도하시지만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말씀이 주님이 멀어지면 그 재산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의 귀한 삶을 헛된 대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영모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영모 장로님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섬긴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 일을 더 마우다고 죽는 게 안타깝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허망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적하고 욕망으로 정력으로 죄에 끌려서 쾌락이나 향락 가운데 끌려다니다 주님 앞에 서는구나, 슬프다. 그래 눈물 흘리며 후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이 정인일의 사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에 증거하는 사람을 건지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전부 합심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엄청난 구원, 세상 사람에게 모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죄 사한 것을 다 떠나면서 세상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뒤부터 주의 이끌림 받아 일어나라 일어나고 성으로 들어가고 다메섹에 가서 핍박을 받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의 생애를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크고 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동의하시고 그 일을 믿으시고 예 주님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 기뻐하십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시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 생애에 귀한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외칩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더라. 난 몰랐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모르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 사신 게 맞다.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 부활하셨다. 외쳤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 곤만여서 막 비판하고 비방을 합니다. 비판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에 다 불타고 슬픔 속에 있다가 우리가 슬퍼하였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말렉을 찾아 우리 처자를 찾아내야 돼. 재산을 다시 빼앗아야 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거 하면 슬픔만 되지고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 찾지 못하는데 그 소망이 다윗을 가서 아내도 찾고 아들도 찾고 난 그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그 그리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몇백 명, 200명 남아있었지 그죠? 그날 저에게 막 아내가 와서 여보 우리 아기 아빠 어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 시내가에서 피곤해서 안 왔어. 당신은 아들 잊어버려도 아내 잊어버려도 찾기 싫고 그냥 시내가에 놀았지.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어이구 그날 막 아침에 보니까 손톱 자국이 막 이러니까 부끄럽지 그죠?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린 못 이겨. 안 될 거야. 가도 헛일이야. 우린 다 지쳐서 못 싸워. 그 다음 시내가에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교회를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쟁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산 게 진리라고, 죄인이라는 건 예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거라고 우리 함께 외칩시다. 가르칩시다. 성경을 보세요. 확실히 죄가 싫어졌다는데 죄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교회를 비방하는 얘기, 그건 더 혼자 시험 들지 말고, 누가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 이야기하고 내놓고, 그리고 그거 아니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내가 알기로 아니야,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2016년에는 우리 교회가 서울을 다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다 구원하고 전 세계를 다 구원하고,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온 세계 복음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전 세계 지금 500여 개의 우리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 한 180명쯤 되고 외국인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많게 교회를 세워서, 그럼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 작은 쾌락이나 욕망 꺼버리고 고생 좀 할 셈 치고 가난할 셈 치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 도우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바꾼 것처럼, 나만 장군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사울이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주님, 저도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